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시작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득 나빴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여시고자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조지 뮬러란 분을 아실 겁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인물이죠. 저는 이 조지 뮬러란 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참 부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분이 5만 개나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놀랍고 또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말입니다. 5만 개를 세어보진 않으셨겠지만 그 5만 개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모든 사소한 기도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분이 이 조지 밀러란 분이었다는 사실에 좀 더 놀랍고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조지 밀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응답,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다고 했던 이 조지 밀러는 자신의 생전에 응답이 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구의 영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자신의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아마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였지만 유독 이 제목만큼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는 쉬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지 밀러는 자신의 생애에서 이 친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지 못한 조지 밀러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썼을까요? 어찌됐든 그 응답, 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밀러는 하나님 품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친구는 조지 밀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조지 밀러는 이렇게 또 조지 밀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어떤 유효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이루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들이 있지만 그 장난감이 그 아이가 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부모님들은 그때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때, 가지고 놀 수 있을 때 그때 장난감을 사주는 것처럼, 물론 장난감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때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의 방식과 또 기도에 대한 태도에 관한 예시를 쉽게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깊이 잠든 한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간절히 구하는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주관하신다고 믿는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기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할 당시에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또 정말 필요할 때에 그 기도를 드려주셨는지 말입니다. 저도 길지 않은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것을 경험하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는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불평했는데, 그리고 안 들어주셨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했던 모든 기도가 어느샌가 다 응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시기, 그때보단 지금이 훨씬 더 필요했구나, 그때가 더 필요했구나라는 그 시기에 완벽하게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나 자신의 계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정확하고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세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서 나왔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다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현재형 동사가 사용된 이유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바로 그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강조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한 시간대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현재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크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먼지만도 못한 우리 개인의 필요에 대해 관심도 돌보실 마음도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어려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 굳이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우리의 필요의 충족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기를 구하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내기를 구하되 매일의 필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매일의 필요가 모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 중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밖에서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사는 아버지이든 그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이든 다른 사람과 싸우는 아버지이든 하다못해 폭력배가 되는 아버지여도 자신의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세상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훨씬 더 좋은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 앞에 있는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는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엄청난 특권이자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세상 우상들에게 비는 어떤 무병장수와 만사형통, 자신만의 바램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비는 것은 일방적인 마음의 고백들이겠죠.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바램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느 신이 피조물과 대화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를 위해서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세상이 경험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주권은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이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나에게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공동체로, 또 교회로, 나라로, 열방으로 점점 더 넓혀야 합니다. 나만 좋은 것,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이 나라가, 열방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례없는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놀라운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명령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분명히 받을 것이고 분명히 찾아낼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라는 도구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적인 또 그들의 정신적인 아픔들을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빛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그 아픔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을 해결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코로나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또 인간의 무기력함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진행되는 모든 장례의 절차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193번째, 154번째, 820에서 824번째, 908에서 909번째, 310번째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